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하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하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 인정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나도 사랑하오. 157장입니다. 찬송가 157장 찬양하겠습니다. 동산에서 재우기로 하시고 갈보리 선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는 우리에게 오직 주님으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날라가리 닥쳐도 주를 보게 하소서. 아이롭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이제 넷째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하루 뜨고 또 이 새벽 저희들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또 생각하며 주님 전에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또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도 주님 따라 미약하나마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인데 그 중에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들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걸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그에게서 전쟁과 세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오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에서 모셔 그 귀를 떨어뜨리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듯 하니라. 한 천사들이 벗은 몸에 배 혼유도를 두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매 함께 읽겠습니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영한 이유는 자신들의 목적,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그들을 제압하고 로마를 전복시켜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길을 지금 가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그러한 길을 가시는 것을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짓고 이 성전된 자신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길을 여시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성전을 허물겠다는 말에 대제사장들은 기겁을 하고 자기네들의 체제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면 도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제자들도 그 길에 이제 동참하고 그 길을 가는데 준비를 시켜주시려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적대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또 그들에게 다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 가시는 길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 중에 하나가 저 성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고 전혀 결이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앉혀놓고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성전 그거 무너진다. 성전이 파괴된다. 그래서 그 전에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성전 파괴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탄이 계속 박해하고 그럴 것이니까 박해 중에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계속해서 핍박할 것이고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되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기에 늘 깨어서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특별히 잘 감당해야 된다. 하고 그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고 떠나서 다시 계수하는 것처럼 하는 그 말 비유도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지금 사명의 길을 가고 계신데 제자들도 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드디어 넷째 날이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성찬식을 이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은 있지만 불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아주 용기 있게 너희들이 나를 못 따라올 거다 말씀하시되 아닙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은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주님이 이제 붙잡혀가고 또 베드로가 아쉬워서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 가신 데를 이제 쫓아가 봤지만은 그 뜰 안에서 불 쬐고 있는데 누군가 너도 같은 편 아니야 하니까 모른다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미리 예고하셨지만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인데, 사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고난의 물론 육체적인 고난 이런 것도 주님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주님께서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정의 부분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순간은, 이것은 우리가 참 십자가가 은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십자가 자체는 죄에 대한 벌입니다. 죄에 대한 벌이기 때문에 주님이 죄에 대한 그 형벌을 당하실 때 죄의 벌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이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순간, 지금까지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간만큼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죄는 곧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는 그런 아주 것이기 때문에 이 죄가 참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별, 그것이 괴롭고, 그래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의 그런 고뇌, 그 고통, 이걸 면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잘 드러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시 일어나서 가자 하고 당당히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잡으러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하나님 보내주셔서 물리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지금 묵묵히 거기에 순응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마음에는 원이지만 못 따라간 것이죠. 자, 이런 결과, 이런 차이가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지금 그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고난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생각한다면 하물며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간곡하게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이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생생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곧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주님의 말, 시몬아 부를 때 누구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약해져 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그럴 때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야? 네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는 말씀 우리가 듣고 주님,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도를 못했죠. 주님이 다시 또 말씀해 주십니다.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도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는 주님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윗, 우리가 지금 사순절 하면서 또 다윗 이야기를 쭉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때 다윗도 기도 안 할 때는 다윗도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지를 않나, 또 나중에 다윗이 이제 다시 이렇게 막 온 주변 강대국들 다 물리치고 번창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지 않고 성전을 이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밑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가 간음하고 또 그 남편도 또 죽이고 이런 죄를 또 범했잖아요. 그 범죄한 그 순간은 잘 될 때, 형통할 때인데 더불어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잘 섬겼을지라도 기도를 쉬면 그런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자꾸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야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인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간다는 길이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다 가보지만 멸망의 길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갈 때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가는 길이 맞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어렵고 힘들다면 제대로 가는 것이구나. 천국을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제대로 가려면 그 좁은 문을 가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는 항상 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하셔도 좋고 또 어려우시면 집에서라도 늘 눈 뜨고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주님 오늘 하루 주여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우리 섬나센터에 밑에 그 술집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 그래서 아이들을 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걱정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제 주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새롭게 계약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그냥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남은 또 기간 늘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고 또 특별히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도 잘 따라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